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읽은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맥도날드가 미국에 그리고 전 세계의 이 햄버거 가게에서 최고잖아요. 근데 이 맥도날드를 위협하는 회사가 하나가 등장을 했대요. 그 회사는 버거킹이나 이런 게 아니라 서브웨이다,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이 건강을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웰빙 식품, 그래서 샌드위치 회사인 이 서브웨이가 자신들의 이 음식을 먹으면 건강이 좋다 하는 얘기가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다른 햄버거 회사가 경쟁사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브웨이가 경쟁사가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을 책에서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교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교회의 경쟁 상대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다른 종교, 이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즘 이 경쟁 상대는요, 영화관이나 게임기래요. 교회마다 이제 젊은 세대들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요즘 우리 교회도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제가 미국 교회도 많이 가봤거든요. 제가 필라에 있는 동안 거의 한국 교회에는 가지 않고 일부러 미국 교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미국에서 3,000명 된다는 교회, 6,000명 교회 된다는 교회, 그런데도 다 돌아다녀 봤어요. 젊은이들이 많다는 교회도 가봤습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많다는 교회도 가봐도 젊은이가 많은 게 아니라 젊은 부부가 많아요. 30대 이상, 40대 이상의 부부들이 많은 거지 청년들이 많은 교회가 거의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요즘은 교회에 오지 않아도 자신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교회에 이제는 더 이상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보다 집에서 아이패드 가지고 게임하는 게 더 좋아진 시대가 된 거예요. 닌텐도라든지 여러 가지 위라든지 이런 게임기 가지고 혼자 노는 게 재밌지, 다른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노는 거? 교회 가가지고 요즘 좋은 찬양들 많이 하잖아요. 어린이들은 요즘 거의 율동 수준이 아니에요. 파워 댄스라 그래가지고 거의 브레이크 댄스 수준입니다. 그렇게 즐기고 뛰어놀고 막 여러 가지. 제가 갈보리 처치라는 그런 꽤 큰 교회에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교회를 갔더니 어린이 예배를 꾸며놨는데 어떤 수준이냐 하면, 혹시 디즈니 채널 같은 거 본 적 있으세요? 어린이들을 위한? 디즈니 채널들 보면은 막 여러 가지 나와가지고 이 캐릭터들과 나와서 막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이 청소부 아저씨 같이 막 옷 입고 나와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젊은 애들이 막 머리 이렇게 묶고 나와서 하잖아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이 예배당이 이렇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완전히 무슨 공상과학 만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걸로 꾸며놓고 조명은 얼마나 많고 이런 빔 프로젝트도 얼마나 화려하게 해놨는지 거의 여기가 혹시 디즈니 월드가 아닐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프로그램도 그렇게 진행돼요. 설교 하나 듣기 전에 얼마나 많은 중간에 이런 꽁트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에서는 그렇겠죠. 다른 교회보다는 많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에 디즈니 월드에 있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아요. 수많은 아이들의 이 관심이 교회에 없어요. 어린이들만 그런가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요즘 성경책보다 더 무서운 게 TV잖아요. TV 드라마 보느라고 성경책 볼 시간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얼마나 예능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재밌는지, 기도할 시간보다 차라리 예능 프로그램 1시간 딱 보면 시간도 굉장히 빨리 가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10분을 해도 1시간 한 것 같은데 5분이에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도 5분밖에 안 지났는데 이상하게 예능 프로는 5분만 본 것 같은데 벌써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교회의 경쟁 상대는 다른 종교, 이단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에 있는 너무나도 즐거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빠져 살아요.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쓴 이것이 교회다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요즘 교회를 한마디로 맥처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맥 하면 아까 얘기한 맥도날드 이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는 맥도날드 같다는 거예요. 사람을 고객 감동을 위해서 고객의 만족을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어린이들 잡으려고 어떻게 하죠? 키즈밀 하잖아요. 키즈밀만 하나요? 키즈밀 사면 뭐 줘요? 장난감 주죠. 장난감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이들을 붙잡고 어른들도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뭘 만듭니까? 옆에 잡고 놀이터 만들어가지고 딱 오면 거기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교회를 맥처치같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요것도 좀 나한테 편했으면 좋겠고 요것도 좀 관심 좀 끌어줬으면 좋겠고 요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 중심의 생활, 나를 만족시키는 신앙생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은혜스러웠어요? 그러면 좋았습니다. 할 때 그 좋았다는 게 누구한테 좋았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좋았다는 겁니까? 아니죠. 오늘 내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도 내 마음에 들었고 찬양도 오늘 내 마음에 들었고 예배 분위기도 내 마음에 들었고 그러면 이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한 교회에 가기보다는 내 마음에 드는 이곳저곳의 교회를 가는 것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 마음을 정착시키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거를 이 찰스 콜스는 맥처치다 하는 표현으로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벌써 한 10년, 거의 20년 전에 쓴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이 신학자죠. 신학자가 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한 10년 전에 이 책을 읽은 것 같은데 그 책에 보면은 이 요즘 종교를 표현할 때 온천탕 종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온천탕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편하죠. 마음이 편하고 이렇게 몸도 나른해지는 그런 느낌 들지 않으세요? 여기가 온천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노천탕입니다. 하늘은 뻥 뚫려 있고 위에서 이렇게 눈은 싹 내리고 있는데 여기서 따뜻한 증기가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나른해지고 잠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즘 종교가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쾌락을 느끼게 하는, 나른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만족시키는 종교.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요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가고 있음을 여러 책들이 또 여러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경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곳에 복음이 빠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빠져 있고 십자가가 빠져 있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빠져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가? 또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점검해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잠깐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하는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있는 그 히브리 지역에만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중동에 있는 사람들, 이라크와 이란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오고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오고 그리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오고 심지어 로마에 있는 사람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곳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큰 행사가 이루어진 그날 아침 9시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평소에 쓰던 갈릴리말 히브리어를 쓴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랐죠. 그냥 사람들이 어떤 소리가 나서 오기 시작했는데 그곳에 자기가 평소에 지냈던, 자기가 지냈던 지역의 언어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몇몇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이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뒷부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거리면서 자기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11 제자가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여러분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일어난 이 현상, 여러분들이 웅성거리면서 보고 있는 이 현상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집중하기 시작했겠죠. 그렇게 집중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제3신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지금 새술에 취해서 이렇게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몇이래요? 제3시. 3시는 제가 아까 몇이라고 그랬죠? 오전 9시.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6시가 0시예요. 그래가지고 7시면 1시, 8시면 2시, 9시면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에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시간이 오전 9시인데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절기 때는요 10시까지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사람들이 술을 입에 댔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지금은 9시밖에 되지 않았고 지금 사람들은 금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시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에 3번을 기도하는데 3시, 6시, 9시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그 다음에 오후 3시 3번을 기도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온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 술 마셨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정황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오전 9시고 우리는 10시까지 금식하며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술 취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지금 술 취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의 현장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약속하셨던, 요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건의 현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러분, 지금은 말세입니다.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술 취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어주다라는 표현은 퍼붓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많이 그냥. 우리가 소나기 많이 올 때 뭐라 그러죠? 야, 이거 그냥 한국 표현으로 바켓으로 그냥 퍼붓는구나. 그런 표현 쓰잖아요. 여기에 부어주다는 그 표현이에요. 퍼붓다라는 뜻.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넘치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어주심을 따라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리고 남종이나 여종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시간 바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 말씀,
요엘의 그 약속된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 성취되어 자신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자신들이 지금 선포하고 있음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게 어느 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종말이에요. 종말. 여러분 이제 이거는 말세가 왔습니다. 말세가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종말의 때가 옵니다. 크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는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의 날에 대한 사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부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언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날에 대한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날이 두 가지로 표현돼요. 하나는 심판과 멸망의 날로 표현되고 하나는 구원의 날이에요. 누구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무슨 날입니까? 구원의 날이에요. 그것이 극명하게 이제 예언서에 나오는데 그 표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고 영화로운 날이란.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핍박과 어려움의 날이 와요. 피, 불, 연기 뿐만 아니라 해도 변해서 어두워지고 달도 변해서 피가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일한 길과 유일한 방법이 누구냐? 어떤 방법이냐? 그것이 이제 21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온 찬양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누구신가? 그것이 바로 22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22절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예언하며 말하고 있는데 그 주님이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요즘은 기독교 절기 중에 제일 큰 행사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성탄절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성탄절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다 즐기는 날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국가든 안 믿는 국가든 다 쉬어요. 그렇죠? 한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2월 25일 날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탄절이라고. 지금은 성탄절이 아주 큰 날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다큐멘터리 봤어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다큐멘터리의 그 내용이 뭐냐면 정말 예수님은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다큐멘터리예요. 한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인데 요즘 사람들은 성탄절을 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진짜 있었는가에 대해서 불신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도 신학적인 화두 중에 하나는 역사적인 예수예요. 정말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있었나 없었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에 가장 큰 절기는 뭐였을 것 같으세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왜냐? 예수님은 그들과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던 건 너무 당연한 사건이에요. 예?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느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났는지 3월 며칠 날 태어났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느냐 안 하셨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였어요. 그 시기에.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너희도 잘 알고 있지. 누구를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를 했다는 것.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 벌써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있었던 사건이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며칠 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41일, 오순절이니까 50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10일째 되는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떠들썩하던 십자가 사건이 이제 2달도 채 안 지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얘기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사건인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도 보지 않았냐? 오병이어의 기적과 여러 가지 너희들 봤었잖아. 귀신 내쫓는 것들 다 봤었잖아. 하나님께서 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이 얘기하는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는 그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줬던 사건들을 봤었잖아.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명확하게 봐왔던 그 일. 명확하게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주님이시며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진리를, 그 복음을 지금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부터 나오는 것들은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얘기해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그 설교를 할 텐데, 어쨌든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약속의 모든 중심,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이자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중심,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 우리가 영원토록 불러야 될 그 이름, 그것이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예수님이 빠진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는 점점 맥처치나 온천탕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성도들조차 다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구속, 대속, 죄인 이런 얘기는 점점 듣기를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은 너무 보수적이고 교리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라고 인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성공,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바꿔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목사님이 인기 목사님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인기 있는 교회가 아니라 가서 편한 교회, 가서 봉사하고 애쓰고 힘쓰는 교회는 이제 싫어요. 예전에만 해도 개척교회가 됐대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개척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일했대요. 이제는 아무도 안 간대요. 개척교회를 해도 어느 정도 개척을 해야지 사람들이 오냐? 한 거의 10억 들여가지고 건물 짓고 2, 3층 다 채워놓고 이 인테리어 아주 끝장나게 해주고 딱 왔을 때 우리 애들 다 돌아볼 수 있는 데이케어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쫙 있어야 그래야 교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전도해 보셔서 느끼시죠? 아, 우리 교회 정말 좋습니다. 우리 교회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고 우리 목사님 설교 참 좋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아, 우리 교회 우리 집 애를 맡겨야 되는데 우리 집 애를 이렇게 맡아줄 사람 있나요? 이렇게. 우리 집 애가 복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거 이해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도 복음으로 자라나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애를 잘 맡기고 나는 이제 나대로 지내고 우리 애들 잘 있다가
만나서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원한다는 것은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핵심 속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이 초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왜 생기겠어요? 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수요가 없는데 공급을 누가 해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하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는 삶, 이런 거 하고는 관심을 끊고 살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주님의 날이 될 때까지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고난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는다는 것이 쉽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사역하시잖아요? 마음 놓고 대놓고 전도도 못해요. 대놓고 전도도 못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만나다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딱 믿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슬람권인 집안, 지역, 직장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그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집에서 쫓겨납니다. 지역사회에서 쫓겨납니다.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미련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믿고 자기네들끼리 모였을 때 우리 믿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회 속에서는 안 믿는 척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때 봐서 이렇게 저 사람한테 예수님 전해야 되겠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미련해요. 왜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끌려가던 그 삶 속에서 그것을 끊어버리고 저주와 형벌에서 끊어버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도저히 참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뒤에 고난이 있는 것을 알지만 그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옛날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옛날에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처음 불러주신 그 사람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뒤에 이제 베드로의 얘기들이 쭉 나오지만은 야, 너 이제 예수 믿는다 그러면 감옥에 들어갈 줄 알아. 채찍질까지 하고 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얘기해야 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하고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로 하여금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기에 그 주님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게 많이 모여있는 사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평생 불러야 될 그 이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며 환난받는 이때에 여러분들이 오직 붙잡아야 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며 그분이 나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예전에 송명희 시인이 지었던 나라는 시 혹시 아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뇌성마비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고 무식하고 몸도 가눌 수 없고 재물도 없는데 다 있대요. 누가 있기 때문에요?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요즘 한국 복싱이 옛날만 못하다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런 얘기하면서 막 이러지 않아요? 헝그리 정신이 사라져서 그렇다.
요즘 교회가 헝그리 정신이 사라졌어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시대가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시대가 사라졌어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잊어버린 거예요. 잘 살게 되면서. 살만하게 보이는 그때부터 내가 어떤 존재 속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영원한 형벌과 저주 속에 살아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끊어졌고 정말 가능성 없던 내가 이제 가능성 있는 삶으로 변화됐다라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사라진 거예요. 저는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다시 되살아나기를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이제 예수님 믿었고 다 구원받았는데 뭘 또 부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부른다라는 의미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첫째는 안다 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저는 별로 그렇게 문학소년은 아니지만 여러분 주보에다가 시를 한 편 써놨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예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로 시작하는 이 시. 우리가 꽃이라는 것을 꽃이라고 불러줄 때 그 존재가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식하고 알 때 비로소 그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부른다라는 그 단계는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부른다 할 때 어떤 때 부른다 하는 표현을 씁니까? 특히 교회에서는 부른다, 특히 이제 부르짖는다 이러면 또 요청한다, 간구하다, 기도한다 라는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뭡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걸어간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렇게 부르는 부름이 있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과 늘 대화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부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부른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일 때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른다, 어머니의 이름을 부른다 하는 것에는 이미 그분을 높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그리고 이제 그분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언제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연결돼야 돼요. 맨날 그래 날 구원하셨어 여기서만 이제 그치면 안 돼요. 나를 구원하셨어가 이제는 나를 인도하셔 그분께 나를 맡겨야 돼 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분이 내가 그분께 맡겼을 때 그분이 나를 인도하셔로 갔다면 이제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높이는 삶.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이제는 점차 주님 안에서 성숙되고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혹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던 그 믿음의 그 풍성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풍성함으로 그것을 바꾸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가고 다른 것으로 채워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높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